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고난 주간의 일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이고, 또 월요일은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척결,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일날 목요일은 많은 설교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22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은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도 보면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큰 이틀 동안 계속 설교하셨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바로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계시록이라 할 만큼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오늘 또 역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는 거의 매일 성전에 계셨어요. 물론 밤에는 베다니 가셔서 주무셨지만은 낮에는 주로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설교를 하시고 했습니다.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자 만나는 길. 그것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는 제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단이란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제단, 그래서 돌을 이렇게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동식 제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뜰에 번제단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짐승의 제물을 삼아서 피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이제 웅장한 바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있고, 지금 사자가 바치는, 소가 바치는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화려하게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많이 낡고 무너져서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대왕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헤롯 대왕이 재건한 40년에 걸쳐서 만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이처럼 큰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실상은 헤롯 대왕은 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후손이야.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 이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온전히 헤롯 대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에돔 족속을 이방이라고 부를 정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과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성전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성전은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이 대형 엄청난 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입구에는 높이 13m의 대리석 기둥이 양쪽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은 대리석과 금으로 돼 있어서 햇빛이 비치면 보통 사람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제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다가 저녁쯤에는 이제 주무시러 성전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마 그 입구에 있는 엄청난 대리석 기둥돌을 보고 그냥 너무 감탄해서, 제자들은 나사렛 촌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엄청난 건물을 볼 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이렇게 웅장하고 이처럼 멋진 이 돌과 이 성전을 참 멋지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야 진짜 멋지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웅장한 건물을, 성전 건물을 보시고 이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이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그냥 우신 거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우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곧 머지않아 이 성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 너희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 눈에는 환히 보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 주위를 적군들이 와서 에워싸고 그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높이로 이제 흙으로 성을 쌓는다는, 그래서 사면을 완전히 둘러서 도간의 든지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이 악한 적군은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항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언제냐? 예수님의 이제 이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채 40년이 되지 않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 모습 그대로 토성을 쌓고 1년 동안 물과 곡식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주림과, 그래서 자식들까지 이제 먹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전도 그때 무너졌는데,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안 쌓여지고 철저히 파괴되느냐? 그 당시에 그런 로마 군대들이 와서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됐지만은, 그 금은 다 가져갔지만은 또 금을 많이, 성전 지하라든가 또 어떤 금은 돌 쌓는 그 속에도 금이 들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일일이 돌을 다 헤집어서 금을 찾아내니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바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평화롭고 이처럼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언제 그처럼 황폐화됩니까? 때가 언제쯤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자세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그 멸망이 머지않아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와 똑같은 이제 그보다 더 큰 인류 전체의 종말이 또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하면서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되고, 또 언젠가는 이 우주 전체가 이제 멸망되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말은 우주 만물의 종말이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물론 종말이 가깝다는 얘기는 오래전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부터도, 이 예언을 할 때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말의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한 가지 약속,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 만물이 끝을 내는 이 약속 하나만 남았는데, 이 약속도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있다. 전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려면 먼저 구름이 끼고 그런 전제 현상이 있는 것처럼,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려면 동물이 먼저 알고 막 피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주 종말의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징조를 말씀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재림을 불현듯이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는 어느 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지만 징조를 알려주실 때에는 분명히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성도가 알고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임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징조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미혹,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혹이란 말은 사탕발림이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길거리에 가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사탕을 줍니다. 사탕 주면서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갈래? 아저씨 따라가면 좋은 데 있어. 그럼 어린애가 이걸 모르고 그 사탕에만 유혹을 받아서 아저씨 줄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꼭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는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모아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사탕발림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우리는 시골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래도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도시는 미당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교회들 가보면 전부 문에다가 뭐 신천지 출입 금지다, 뭐 별 문구를 써놓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신천지는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신천지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 기존교회는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천지에 가보면 박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만큼 한 석학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뭐 판검사, 의사들, 뭐 사업가는 기본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서 거기에 미혹되어 간다는 거예요. 엽전에 우리 경기도 안양에서 왔잖아요. 그때 그 중학교 그 동창 목사님인데 또 한 친구가 왔잖아요. 그 친구가 실상은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 아내가 아주 신천지에 아주 빠져가지고, 물론 이 친구는 조금 중간쯤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서 그날 우리 두 목사님들이 그 친구를 가운데 두고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보셔야 알겠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예배 시작되자마자 가버리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신천지뿐이겠습니까? 정명석이, 뭐 안식교, 뭐 참 어머니 교회, 뭐 안상홍,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내가 그다 그 말이죠. 자신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재림주요, 심판주요, 성령님이요 하면서 미혹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뻔히 보이니까 안 따를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 살해하는 일이 아니다. 말세지 말에 미혹의 영, 악한 사탄의 영이 침투해버리면 어느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들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징조가 있으면 조심해라. 특히 이단들의 유혹에 조심해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미혹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도시에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혹시라도 이단의 유혹을 받는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물론 이 난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오늘날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홍수가 옛날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홍수들, 지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쓰나미라든가 또 사건 사고 왜 그리 많습니까? 대형 사건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라든가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만고하지 말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믿음의 점검과 또 믿음의 준비, 특히 우리의 믿음을 꼭 돌아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이것은 바로 전쟁을 말하겠죠. 우리 지금 전쟁의 역사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도 실상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민족과 민족들이 있는 미얀마 사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찌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곳에는 반드시 기근이 따릅니다. 기근과 지진. 이것이 재난의 시작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진, 기근, 전쟁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그래서 뻔한 얘기다, 다 그냥 있어 왔던 일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조그마한 거에서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우리 때는 안 올 거야, 먼 훗날이 얘기일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해산의 고통,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병원 가면 날짜까지 말해주지만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10달 정도 오면 그 달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날짜 모르니까 자꾸 하다가 갑자기 밤에 진통이 오고, 그래서 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아주 도적같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와버리면 준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은 미리 병원에 예약을 해놓는다든가 잘 또 살펴보고 해서 언제든지 갈 차를 준비한다든가 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아이고 배야 하면 해도 바로 일어나서 병원 연락하고 바로 차로 혹은 119를 불러서 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준비를 전혀 안 해놓다가 해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과 같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징조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심각성은 저와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고, 이제 오시겠구나, 정말 가까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믿음에 뒤로 미루는 일이 없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나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믿음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 비가 쏟아지니까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어도 그런 일이 뭐 있어. 준비하지 않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그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러고 있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배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이 닫혀서 노아의 준비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까지 그들은 그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만 하다가 결국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예언했는가? 예,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멸망을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성전을 로마 군사에게 처참히 그처럼 파괴되도록 허용하셨는가? 자,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성전이죠. 건물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사 중심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은 이제는 건물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제사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에 이제 더 이상 그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고 시장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그래서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이처럼 황폐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참된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모인 장소가 가정이 됐든 들판이 됐든 그 모인 장소가 교회가 되고, 이제는 짐승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지금 신약 교회요 은혜 시대란 것도 여러분이 알아놓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 가까이 왔음을 꼭 확인하시고 믿음의 점검, 우리 자녀 손들도 믿음의 점검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